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8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17일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나는 대기업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세움받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자. 이것이 사명이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불충인 것. 그러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여기서 대기업은 이긴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러한 이긴 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끌어가는 사명, 즉 길잡이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르는 사명의 길, 그리고 사명으로 이르는 영광의 길, 이런 작은 소책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심을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네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너도 익어가고 또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익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군사학교 2기 사랑의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을 영적 자녀들로 주신 것. 여기서 이 그들은 시교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교의 중진들인 이 사랑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원하시는 거죠. 악을 쫓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품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잘못이나 부족함, 그것을 보게 되면 내 의가 강조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눈만 발달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불의와 부족함을 보고서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들을 영적 아비, 영적 어미 되는 입장에서 품고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을 알리셨지만 주님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드렸는지 돌아봐야 함. 즉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그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서 잘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잘 못해 드린 겁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망둥이같이 뛰어다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심.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부끄러움 또 아주 육적인 것들을 보면서 아파해야 되는데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말씀 속에서 그동안에 주셨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일들, 즉 성도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주기를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였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누가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꼬. 그 일들을 사랑의 사도들에게 맡겼지만 주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지 못하심. 아이 전도사님, 이제 그 시교회의 전도사님인데 그의 원통함이 사무침, 뭔가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주님께 탄원한 거죠. 그의 억울함의 호소가 밤낮 주님 앞에 올라온,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정말 과부와 고아들의 그 안타까움, 억울함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됨. 지금 시교회에 이렇게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것에 이 시작점이 바로 이 전사님을 향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송장로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신의 뜻을 강조하면서 내세우다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발하는 전사님에 대해서 이제 나이로 또 그분의 어떤 이제 자라는 과정, 아무래도 고향 분들이니까 몇십 년씩 이렇게 알고 지내다 보니까 나이로 직분으로 이렇게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입다물고 쓰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 또 내가 세웠으니까 그만두게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원통함으로 사무쳐서 그 일들이 더 진행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2년 10월 2일 11시 14분 김 지사님이 주 안인회예요. 피전도사님 그 자녀 손자입니다. 손자. 그 주 안인회가 예배 드리러 오기로 했는데 예배 후 등산을 간다고 해서
점심 식사 걱정을 함. 이제 김 지사님 마음이 이런 인간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함께 등산을 가는데 이제 점심 식사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말하니 송 원장님 아내 되는 송 원장님에게 말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산에 등산, 뭐 야산에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겠어? 이제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임종사님에게도 전화로 얘기하니까 나와 같은 뜻의 말, 그러니까 본인들이 간다고 했으면 본인들이 준비해 오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성장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된다. 못마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또 덕이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종들 임종사님과 송 원장님을 너의 잣대로 판단하며 너의 일을 너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느냐. 말 그대로 그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 뭐 김밥이라도 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을 너의 뜻을 이루는 도구 또 너의 일. 분명히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게 사랑과 선을 베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저도 예레미야 기도원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런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맞게 주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고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께서 그때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의 뜻을 꺾으시거나 또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은사자가 정말 신령한 은사자가 손만 얹으면 다 낫게 하는 은사자예요. 그러면은 그 은사자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서 낫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준다. 물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만약 뜻이 있다면 과연 그 상황에서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주신 은사 제가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질병을 통해서 저분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또 분별하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낫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오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예배 후에 등산을 가는 그런 일에 좀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거, 도시락을 싸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도구를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너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것이 맞느냐, 주님께서 그게 그 상황에 맞지 않다고. 다른 때는 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너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나의 종들을 사용하고자 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뜻을 멈추어라. 너는 나의 뜻을 이룰 도구로서 나에게 온전히 나오는 것에만 충성하여라. 나의 뜻을 이루어야지 너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되겠냐는 거죠. 너의 뜻은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대항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모든 것에 잠잠히 나의 뜻 가운데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오느라. 여기서 잠잠이라는 얘기는 내 생각, 내 뜻을 멈추는 겁니다. 침묵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나의 생각, 내 뜻을, 내 감정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라는 거죠.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늘 임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것에 힘을 다해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나의 처소를 만들고 있다. 내가 늘 나의 처소에 임할 수 있도록 너는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여라. 네가 지금 힘쓸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말씀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지금
선을 베푸는 거, 도움을 주는 거, 도시락 싸주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빛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빛이 아닌 거죠. 오직 내가 임재하여 행하는 일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이 나의 빛이며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뜻이 강하고 내 주장, 내 뜻을 펼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김 지사님은 그것을 가로챈,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되면 마음의 평강이 깨짐. 예,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평안한 상태, 즉 마음의 안정감, 또 감사와 만족,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임하실 수 있는데 불편한 거죠. 내 뜻을 거스려 남편으로서 권위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선한 일 좀, 좋은 일 좀 해보자는데 그거 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안이 깨어지면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음. 주님께서 누리실 큰 기쁨을 가로채어 간 것. 주님의 큰 기쁨이 뭐라고요? 네, 우리의 마음의 평강한 마음 상태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이 깨짐으로써 주님이 임하실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을 가로챈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평강이 유지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평강한 거 말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 평강이 깨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라면 주님과 관계가 지금 흐트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끊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무엇에서부터 출발된 건지를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주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 아니, 선을 베풀고자 했는데 도시락을 싸는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거래요. 네. 오히려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즉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관점에서는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김 집사님의 인본적인 사상들, 그러니까 이제 인본적인 것, 신본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진짜 인본적인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한 모든 것들이 다 인본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든 또는 구제와 뭐 어떤 선교와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인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주님의 임재가 곧 예배, 즉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핵심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통교하시는 그 삶이라는 거죠. 나는 늘 이것에 힘써야 함.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 길잡이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김 집사님은 이웃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는 하나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핵심진리에서는 1층천 성도는 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들, 2층천 성도는 이웃 사랑이 많은 사람들, 3층천 성도는 하나님 사랑이 많은 사람들 다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해서 때로는 사람 보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지금 이웃 사랑이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선택할래? 이웃 사랑을 선택할래?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랑을 부어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신 주님은 김 집사님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면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겠죠. 그것을 주고 싶으나 본인의 사상이 그 뜻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 자꾸만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아 라면서 주님의 더 좋은 것,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줄 것이라 하심.
결국은 자기 몫이라는 거죠. 선택은. 주님은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 그 도구로서,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생명도 있죠. 근데 영적인 생명, 그 영혼이 잘 되고 회복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육의 질병을 고치는 거, 육적인 도움을 주는 거, 구제도 마찬가지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것이 있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는 구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초점, 내면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22년 10월 11일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산 나사렛 동산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세는 주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각자에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각자의 사명인데, 주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린다. 이것은 각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때로는 조바심이 날 때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때쯤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주님보다 앞서가며 판단하는 것도 있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영혼의 성장,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곧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유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놓으면 안 되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사명자의 자세, 도구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내 의지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의지조차 없는 사람도 많지만 주님보다 좀 이렇게 의욕이 앞서가지고 주님의 때, 주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의지를 더 사용해서 조바심 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끄실 것.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많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보통은 이제 주님의 때가 좀 더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 갭, 그 차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이루십니다. 늘 순종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되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된 자세는 뭐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것을 딱 믿고 순종하는 자세,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 그게 종의 자세고 군사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 이끄심을 온전히 받는 자들로 세우실 뜻이 있으셔서 더 강조하시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앞서가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출발하기도 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앞서지 않는 것,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도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것. 어떤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 불쌍해서 기도해야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나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어떤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게 뭐가 안 좋냐.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으려면 그냥 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인데 나로부터 출발한 마음인데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또는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에 넘어갈 때 주님께서 특별히 더 다루십니다.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제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내 의지를 일단 뒤로 한 발 물러서게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모세 또한 그 이끄심을 따라갈 때와 또 멈춰야 될 때에 순종하셨던 것.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 22년 11월 19일 새벽 1시 42분 끝난 모양이네. 송 원장님의 영음.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기 혼잣말 한 게 아니고요. 영이 하는 소리 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응, 끝난 모양이라. 그 남편 김집사님의 반응. 1시 55분 환장하겠네. 김집사님의 영음. 해석, 애녹자매가 해석하는데 송장로님의 믿음의 싸움이 끝난 거.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이 끝났다는 말은 여기 나오지만 큰 지혜를 얻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말씀하신 것.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쥘 때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21년 11월 19일에 이제 그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얻은 큰 지혜를 가지고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셔야 됨.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론에 나오는 과정을 창조계시에서는 좀 더 세분하게 더 입체화시켰는데, 적은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 적은 믿음은 두 번째 연단 받는 순간까지가 적은 믿음이고, 그 이후에 작은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작은 지혜를 먼저 받아요. 작은 지혜를 가지고 작은 믿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이르면 큰 지혜를 받게 돼요. 그 큰 지혜를 가지고 이제 큰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더 높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론의 쌍난지팡이, 큰 지혜를 받는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얻은 큰 지혜를 가지고 큰 믿음, 즉 이긴 자를 향해서 더 높은 성장을 향해 나아가셔야 된대요. 침노하셔야 된다는 것. 송장로님께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만큼, 여기서 행함의 순종이라는 행함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실, 말과 행실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이에요. 성령의 운행하심,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이끄심의 순종, 주님께 충성, 이것이 전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 순종하고자 할 때, 즉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대요. 더 주님의 것을,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지혜를 더욱더 침노하셔야 되는 것. 이제는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할 때, 이미 앞선 영상에서 나왔지만 주님의 말씀, 즉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더 많이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속에서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을 많이 먹으셨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큰 믿음을 얻기 위한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됨. 주님의 보화가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데 그 안에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도 있고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때에 맞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제는 말씀을 보는 초점이 달라지실 것. 큰 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지혜는 곧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더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에 맞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 때에 맞는 깨달음, 그게 앞에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 또 큰 믿음을 얻기 위한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는 초점이 달라지셔서 목표가 바뀌었기에, 어떤 목표가 바뀌었냐? 큰 지혜에서 큰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목표가 바뀌었기에 말씀을 보는 시각, 깨달음, 초점이 달라지실 것. 이것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장 과정에 맞게 더 깊이, 더 밝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죠. 한 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며 자리가 잡혀가는 것. 이것 또한 성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이죠. 이제는 큰 믿음을 향한 말씀의 배움을 많이 또 열심히 하셔야 할 때, 지금까지는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다면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더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배우는 단계에 큰 믿음을 향한 여정을 탄탄하게 배워 놓을수록, 지금 큰 믿음을 향한 여정을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탄탄하게 배워놓는
이제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겨울방학 때 다음 학년, 올라가는 학년에 배울 것을 미리 예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훨씬 더 빨리 잘 알아듣고 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미리 배워놓을수록 그 여정이 시작되면 속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 네, 모든 세상 원리도 그렇고요.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원리도 많은 부분에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그러한 배움의 여정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죠. 영적 성장을 빠르게 하는 비결은 뭐냐?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즉각 순종. 그러면 영적 성장이 빠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러면 주님께서 할 게 없죠. 네, 그냥 끌어가실 수밖에. 그 순간에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순종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게 중요함.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것. 미리 아는 자, 미리 말씀으로 지식의 창고에 저장해 놓은 자는 때가 되었을 때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지식의 창고에다 저장해 놨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때가 되었어요. 그때 발휘해야 될 믿음이나 또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금방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됨으로써 그 과정을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즉 때가 되었을 때 멀리 뛸 수 있게 되는 것,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이 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지만 그렇게 순종하기 원치 않아서 스스로가 제한을 걸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죠. 주님, 김 집사님이 한 환장하겠네는 뭐예요? 김 집사님께서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이 아쉬운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불평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김 집사님의 영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지만 김 집사님께서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신 것. 여기서 보면 참 특이하게 영의 소원과 혼의 소원이 일치를 이루면 좋죠. 근데 아직 광야 여정에 있는 동안에는 영과 혼이 따로 노는 것처럼 영의 소욕은 계속 성령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혼의 소욕은 이 땅의 육적인 것에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장하겠는 영이 내는 소리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혼의 영역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환장하겠네. 좀 거친 말이지만 어쩌면 또 여기에 또 의심될 수 있죠. 무슨 영이 환장하겠네 하냐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것, 마음을 정하는 것은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부분은 여러 번 강조됐는데 결단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을 100% 이루면 좋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잠깐은 돼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즉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도 주님과 함께. 그게 화답이에요. 화답.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뜻을 받는 화답을 드리고, 그럼 주님께서 그 화답을 받아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가능케 도와주시고, 이게 서로 교제, 교통, 통교, 화답 이런 것이 주님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마음을 정하는 것인데 자꾸만 혼자 마음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쉽게 포기, 즉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상황.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죠. 그것을 하셔야 됨. 주님과 함께 하는 거. 마음의 결단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결단이 그냥 결단, 마음만 먹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정돈되게 하시고
즉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주님의 것을 이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즉 말씀 속에서, 즉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주님의 뜻을 알아 깨닫고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것. 반드시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결단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하는 게 결단이에요.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참석하면 마지막 날 크게 통성기도 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이젠 주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결단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또는 주님 없이 나 혼자만 결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는 것. 여기서 초점은 혼자서 결단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 받아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하나 정리하라는 그것이 초점입니다. 21년 11월 28일 꿈에서 박 집사님, 꿈 내용은 안 나왔어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됨.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위력을 가졌음. 일반적인 지식 있잖아요. 아는 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주님의 본질을 아는 것.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 됨.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경험도 있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것,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 세상 지식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선이신 주님에 대해 아는 자만이 악한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말 그대로 누가 옳은지 모를 정도로 분명히 저분도 훌륭한 분이고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 서로 막 충돌해요. 서로 자기가 다 옳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지를 보지 말고 주님의 기준, 주님의 관점, 주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광야 성도들끼리 서로 내가 더 옳다고 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기준이 아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알은 다양함 속에서 드러나게 됨,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의 인식으로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상황 속에서, 경험 속에서,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잘 캐치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 이끄심, 깨닫게 하심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아는 것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 나사렛 동산에서 그 알미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적인 그런 알미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친히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 아직 덜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런 상태인 것. 이제 나눔이라고 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서 서로 깨달은 것을 막 나눠요. 그런데 아직 덜 준비된 모습,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또 잘 읽지도 못하고 시간 바쁘다고 그런 경우들에 이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덜 묵상했다기보다는 내가 가져가야 할 내 분량의 말씀을 가져가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 매일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을 깨닫고서 내 것으로 취하도록 이게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 주님을 아는 일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일 때 주님의 양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 즉 영적 손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나눔이야 뭐 계속 할 건데 뭐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 무슨 양식을 주시려고 하나, 내 영혼이 그것을 먹고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충성심,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충성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충성심이 절로 발현된다는 거죠. 헌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충성심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전심전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게 충성인데, 그것이 바탕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 이웃 사랑에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희생의 마음은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 주님께서 가지신 자비의 마음을 끌어갈 수 있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인 것,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가지신 자비의 마음을 끌어간다. 이거 뭐겠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것조차도, 이러한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조차도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인 거예요. 나의 간장종지만한 이런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의 마음, 주님의 것을 끌어다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고,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이 곧 주님의 속성, 절제를 함으로 주님의 절제 속성을 끌어가 채우게 되듯이 주님의 것을 끌어와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속성을 채워가게 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내 것을 비우면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또한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서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더 내 안에 주님의 속성이 채워지는 거죠.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맺은 열매가 익어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의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주님의 속성, 성품을 채우면서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 하나가 되어가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법칙처럼 나오는 능력이 아니기에, 법칙은 그냥 A 넣으면 A-가 나오고 B 넣으면 B-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감내하는, 인내하는, 포기하는, 내 어떤 이익을 내려놓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의의 열매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먼저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주님의 속성을 내 안에 채워야 되고, 그러할 때 열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님으로 채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양만 흉내내기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덕행을 실천한다면 나중에는 금방 온전히 드러날 겁니다. 밑바닥을 드러낼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억지로 이제 허례의 위선 속에서 허덕이게 되겠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더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씨앗 그리고 양식,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도록 우리도 성장해야 되고요. 그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을 풍성하게 채워야 돼요. 주님의 속성을, 사랑이라는 속성을, 내가 가진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채울 때 이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